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또 얼마나 자주 감사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깊이와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 생활을 되돌아보고 7월 한 달 동안 영적이며 깊은 신앙에 기초한 감사의 생활을 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포로로 귀환한 자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는 포로 귀환 직후에 본문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국 땅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는 손에 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그곳의 성전과 성벽은 불에 무너졌고 성벽은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곳은 주인이 없는 땅과 같이 되어서 그곳에서는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보단 방해거리가 되는 존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앞에 처한 그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시인의 참담한 모습은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이 어떤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듯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혜와 지식과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에게는 현실적인 참담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혹은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포로이긴 하였지만 70년의 세월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삶의 정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삶이 보장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있던 곳은 당시의 제국이었던, 당시에 가장 선진국이었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됐을 때 웬만한 영적 지도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딘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요동하는 동료들의 믿음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뛰어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그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자기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조상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 가운데에서 엎드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의 생수를 통하여 먹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33명의 왕들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도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습과 사상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를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여야 할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기 자신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비록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태어나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왔지만 그는 조상의 탓도 하지 아니하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많은 일들을 회상하며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온 것이 있었기에 그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기록한 시인의 환경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가진 것이 많은 것을 누리며 편리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셔야만 감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돌아서 버리는 이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얄팍하고 얕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상이요 실상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를 기초로 한 찬양과 감사의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인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택하심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풍부한 지식과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벌레마도 못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깊이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7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